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매일 매 순간 그 오늘을 그분께 묻습니다. 이유는 그분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저나 여러분, 어제 추구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서 사실 우리 지식이나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으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최첨단의 의학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죽은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또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아직은 시도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이것은 창조주의 손길에서만 가능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인지적인 능력으로 이해는 해요. 이 모든 내용을 동의는 합니다만은 이건 동의하고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다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을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의 피값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피값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을 만나보면 남의 삶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부담이에요. 말은 맞는데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삶은 그렇게 살기에는 베풀어 주시는 애가 너무 커요. 그게 부담이다? 그게 무게다? 그럼 왜 빨리 예수님 앞에 안 왔어요?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수고할 때마다, 그리고 무거운 짐 질 때마다 멍청한 사람처럼 그렇게 헤매고 쓰러지고 병들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끔 큰 데차로, 저는 매일 퍼져요. 목회가 쉽습니까? 절대 안 쉬워요. 새벽에 천근 만근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삶은 우리가 함부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당히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떠밀려서 저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범사를 아세요? 이 범사는, 우리가 아는 범사는 억만무지 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으로 범사를 알지만 여러분, 이 범사는, 이 범사가 주도하는 두 축이 있어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이 범사를 지금 수업 시간이면 한 번 한 번 좀 묻고 싶어요. 본인에게 있어서 범사는 어디까지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의 사는 이 범사는 언제라도 그 권세와 권능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아는 만큼, 모르면 모르는 만큼 두 축으로 우리를 세우시되 그 이름은 하나는 은혜라고 하고 하나는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그 권능으로 권세 있게 우리를 이미 세우셨어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 권세로 세워주셔서 또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요즘 이 팩트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저도 좋아합니다. 왜?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팩트는 뭡니까? 살아계신 권세요, 살아계신 권능입니다.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의 실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비밀스럽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혹시 신문에 본 분 계세요? 오누가 이 땅에 태어나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간직한 이 비밀로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고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세워가시는 이 삶의 신비가 오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생명이 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요. 우리 기껏해 한 생명이 태어나면 손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 속상해요. 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손줄 보고도 거기에 빠져버리고 자식을 보고도 빠져버리고 왜 주신 분에게 빠지지 못합니까? 이 비극과 이 갈등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없는 모습으로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은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삶이 부담이에요. 그래서 삶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왜?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잘 지으신 삶이에요. 그 내용은 뭐라고? 누가 뭐래도 삶은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삶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잘 살게 하신 분이 있어요. 잘 살 줄을 모르면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이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리하면 그래요. 인생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잘 살게 하신 분 앞에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잘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잘 살게 하지 않는 물질, 건강, 자기의 생의 모든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어마어마한 부모님 주셨지요. 때로는 형제도 주셨지요. 일가 친척도 주셨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행하시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부리는 영으로서, 전 개혁 개정판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혼돈 주는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리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얼마나 교통하고 어제도 오늘도 이 시간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사실이라면 어렵고 힘들다, 괴롭다, 외롭다. 찬송가 중에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중마고들이 다 교회 사무실 다녀갔는데 제가 답을 안 해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욕구 채워줄 이유는 없어요. 정말 중마고가 맞고 보고 싶다면 예배 시간에 와야지요. 말씀을 먼저 경청해야지요. 그 수십 년의 헛소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게 맞는 것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데, 거기까지 정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출애굽하게 하신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원망이요. 이렇게 살다가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40년을 이러다가 전멸을 합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주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6권 중에 5권이 이러한 사실로 기록이 된 것은 참 비극이에요. 우리가 이와 다르지 않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다 전멸을 합니다.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지 않아요. 그리고 2사람만 준비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능사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가나안을 몰라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도 몰라요.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나안을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럼에도 40일 동안 정탐꾼들을 보내서 왜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팩트, 사실이 포도송이 하나를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는데 둘이서 짊어지기에 버겨운 모습을 보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을 흐르게 하신 땅입니다. 인생의 땅이에요. 여러분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살기 힘들다? 동의할 수 없어요. 어렵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끝이잖아요. 목회도 끝이고 신앙생활도 끝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고 심각하고 중차대합니까? 이게 다 단절되니까 아우성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인데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은 함석헌 온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도적같이 온 해방이다. 도적같이 온 해방이다. 2차 대전에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보너스로 얻은 해방 아닙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서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서 불평은 끝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요,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이기 때문에 끝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기술 따지고 보면 대단한 일이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너 끝내버리겠다. 네가 실컷 벌어서 평안하고 여러 해 누리자고 하니까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주신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모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여러분이 한 5분 있다가 저는 일었을 때가 많아요. 이유는 목회자인데 한 5분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더 이상 허비할 필요 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나는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죠. 무릇 그 말을, 그 사람이 하는 그 말로 정죄함을 받고 그 말로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 막혀요. 나도 거기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들으신, 어려서 좀 부족한 부모들이 귀신이 뭐 잡아먹냐고 저건 내가 뒤져라. 그래서 저는 저게 뭔가 했는데 자녀가 오늘 나가서 물에 빠져 죽고 귀신이 잡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앙인이 되어서 가만히 보니까 말대로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근데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괜찮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죄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 그래요. 나 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아마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길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느 틈엔가 인생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시간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허락해 놓으신 시간과 기회입니다. 쓸데없는 말, 잡담하거나 이런 것은 다 본인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점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을 한 5분만 들어보면 이게 쓸 말인지, 이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인지, 여러분 근데 그 언어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언어는요, 그 말이 진실이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 항상 언어는 생각을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진실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때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사실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만약 뭐 어린아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딱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근데 어느 틈에 습관이 바뀌면 동시에 인격이 바뀌어지고요. 인격이 바뀌어지다 보면 운명이 그대로 바뀌어져요. 이게 네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말씀의 은혜를 읽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르게 행동이 움직여져요. 어떻게? 오늘 가야 할 길에 캔슬하고, 오늘 캔슬한 그곳을 다시 가고, 오늘 내가 움직여질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셔야 돼요. 왜? 성령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릇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돼야 되는 게 다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다 되게 하신 분의 인도가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대로 행동이. 근데 이 행동이 바뀌어질 때 나름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매일 습관처럼 시작하신 새벽 기도예요. 습관처럼 예수님도.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대로 습관이 바뀌어지면서 동시에 내 인격이 바뀌어져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 자리가 운명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뭘 모르고 사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별로 쓸만한 게 없어요. 아마 여러분을 한번 혹시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 만날 때라든지 있을 때 한 5분이나 한 30분 녹음을 해보세요. 스스로 점검이 돼요. 내가 얼마나 쓸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왜? 들으시니까. 그게 우리의 자녀요, 내 모습이요, 나의 모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회에 가서 제가 회장 되신 분이 참 신실하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모은사도 경험하시고 큰 사업을 하셔서 저를 불러서 말씀을 꼭 듣기로 원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청년 설교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함부로 결혼하지 말고 함부로 자녀를 두지 마라. 쫓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을 보라, 이삭을 보라, 그리고 야곱을 보라.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습니다. 85세에 얻은 아들은 엑스야. 근데 그 아들이 그때로 10대만 돼도 결혼하는데 그 이삭이 10년, 20년, 30년, 40세가 돼도 장가를 못 가. 못 간 걸까요? 안 간 걸까요? 했어. 이브가를 만나 결혼한 40에 아브라함 나이 140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손을 뻗고 아이고 깎고 아무리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이삭의 손이 없어. 60세 아브라함 나이 160세예요. 그때 야곱을 얻죠. 물론 에서가 먼저 나오죠. 근데 반열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함부로 얻은 아들, 함부로 얻은 자식은 아니래.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삭의 복입니다. 야곱의 복을 얘기하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요즘 얼마나 함부로 결혼하고 얼마나 함부로 자손을 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지 못해 한다고. 여러분 이제 이후로 아무나 자식이나 누구에게나 너 언제 시집 갈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은 가르쳐줘요. 비결을. 너 언제 시집 갈래? 시집 갈래가 아니라 나 시집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잘 가르치죠 제가. 시집 안 가는 거라고. 여러분 시집을 가지 못해 한다는 하는 사람과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가 일부 때는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왜 시집을 안 가느냐.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면 최소한도 이삭의 아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게 맞지. 함부로 결혼할 것도 함부로 자식을 둘 것도 아닌 것을 성경에 그 약속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요. 그렇게 되면 연애 질이 되잖아요. 연애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 속을 시작하는 한 생명의 잉태가 얼마나 비밀스러워요. 집사람하고서는 이것을 놓고 열흘 금식을 했더니 아들을 주겠다고. 궁금했어요. 20대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들 줄까? 금식하고 주신 그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현대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너무 둘레지도 초조하지도 말 것은 우리가 지금도 쓸데없는 일에 몰입을 하고 뭐 갖지 못해서 하지 못해서 그래야 됩니까?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삶은 어차피 삶을 지으신 분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쭈세요. 무슨 것이냐? 오늘을 그분께 물으라 한 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 것인지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그 인도를 받을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대로 자행자지한 모든 것을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해 드릴게요. 나는 왜 더는 노릇이 없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직업을 갖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자녀까지라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자녀 얻었습니까? 저처럼. 죄송합니다.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이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창조의 비밀을 시작하는 게 결혼인데 지금 멋대로 그만 몸속 멋대로 낳고 멋대로 하나님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이 상관도 없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을 어렵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 해보세요. 이거 아주 고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왜 이 지경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얘기한다, 공의를 얘기한다, 다 주접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다는데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인격이 괜찮아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가장 잘하는 게 죄 짓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 이 사람이 경제인을 한다? 이 사람이 중요한 요직에 있다? 그 단체는 끝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권모 술수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안 먹어요? 안 씁니까? 우리가 견물생심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는데 이거 다 지나간 원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높은 자리에 가면 가장 잘하는 게 가장 탁월하게 죄 짓는 일이요.
죄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 가르치면 가장 극악한 것을 가르치니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또 한 가지, 헤롯 궁전도 안 가고 로마 황제도 안 만나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리고 그 값으로 이 피값을 믿는 자마다 내가 살려주겠다, 살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핏값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핏값 때문이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핏값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면 좋아하시죠? 2 플러스 1 이런 게 아니에요. 더 하시리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친히 또 하셨지요.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에 전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놀자뿐하고 이것이 지금 즐기는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너희가 구할 그때마다 이 모든 것 플러스 알파로 더하겠다. 이걸 보너스라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혹 나 아닌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점검해 보세요. 어디가 다 멈췄을 거예요. 동으로 가라 할 때 서로 가셨고 투자하라 할 때 그거 아니야. 그 망에 혹시 성령이 거역을 하지 않으셨나요? 정확히 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성경을 보다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나한테 집중하니 그러시더라. 예?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집중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놔다 말고 오 주님 그렇군요.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는지 아느냐. 그럼에도 나는 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다. 오직 나는 너희에게 지금 집중해 있느니라. 어떻게 더 기도를 해요? 어떻게 더 기도를 해요? 나는 오직 너희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 얘들 보니 산지사방으로 뭐가 그렇게 바쁘냐. 내 결제 맡았니? 걔 그걸로 병들어 죽는다. 걔 그것 때문에 암 걸린 거란다.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지금 암 걸린 사람 어려운 분들. 그러나 물으면 제가 목회를 못할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비춰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길 축복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신 대로만 전합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영만리 아이들 공부해놓고 보내놓고 한순간도 부모는 쉴 수가 없죠. 맞습니다. 저도 2 자녀를 해외 유학을 시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떠세요? 이영만리. 그러나 거기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집중할 분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그분은 우리를 집중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자리예요. 뭐 여기 와서 앉아만 있어 복받는 그런 사기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앉아있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런 뭐 허접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다니기에 바쁘지만 그분은 눈을 떠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어서기까지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처음 들어보나요? 근데 그분이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구하질 않았잖아요. 찾질 않았잖아요. 두드리질 않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분명히 또 반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큰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얻으면 그래요. 뭐 기복이다, 물량주의다. 어리석은 사람들.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건강, 먹고 있는 모든 게 물질 아닌가? 뭐가 세속이고 뭐가 성속일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죄에 젖어 있어서요, 성속에 속한지 세속에 속한지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범사를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범사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범사이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범사가 아니잖아요. 검사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을 그때만이 그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셨나요? 거의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컨셉이 안 맞아요. 열이면 열 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저나 여러분이 사는 정서는 이 땅에 제한된 시간과 삶과 공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스케줄을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겠을까요?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생 안 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오늘 중병에 걸린 분들은 오늘 이 설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은 모든 질고에서 해방받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고침받는 게 당연하죠. 실제 그런 분들 많이 간증을 들어요. 안수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니까 가난 말기에서 맨 앞에 앉아있던 분이 그 다음날 저를 불러서 가니까 목사님 병원에 가니까요 그 가난 부위가 갈색으로 텄대요. 그래서 알았지 뭐 알 수가 있을까? 또 한 번 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간 부위가 갈색으로 탔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태우시는 거는 갈색인 줄 알았지 제가 뭐 의학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몰라도 잘만 고치시던데 고치면 되지 뭐.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것에 집중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독을 먹게 하고도 끝도 없고 죽일 짓을 하고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사람들이 영혼 찾아가서 그렇지.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저는 김정일이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94년에 김일성이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강단의 이름조차도 값어치 없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끝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 이후에 어쩌면 어느 분은 이 설교가 마지막일런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면 제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오늘을 그분께 물어본 일이 없는 분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이 오늘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약속과 모든 준비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오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소리 모르는 분 없지요? 여호와 이레가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말하죠.
왜 이렇게 사세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응답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으니 병이 날 리가 없지. 믿지 않으니 모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 경험이에요. 다른 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기도가요, 저희 본당이 2층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2-3번 기어 올라올 때 많아요.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1층을 기어 올라오는 교단이 몇 개나 될까요? 이제 데려가시렵니까? 한마디로 도무지 떨려서 그리고 엎드려 말씀 전하면 그때는 1시간 있잖아요. 말씀 전하다 힘을 주셔서 집사람도 몰라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픈 나만 힘들어. 그래서 병 낫고 싶은 사람은 겨와. 내가 해보니 그래. 겨우 올라왔더니 그분을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보는 세계가 다르고 듣는 소리가 다르고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창조 이래로 이 아름다운 창조의 비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다 나도 천년을 인간에 애쓰고 수고한 세계에서 맛보지 못할 그 하루를 저나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 하루입니다. 모든 곳에 모든 것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도 같은 하루예요. 이걸 어려운 얘기로 영생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탄식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내 라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치? 우리는 솔로몬의 복 받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지혜 달라고 하고 다툰 건 아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하고 그 마지막을 지닌 솔로몬을 한 번만 생각하는, 오늘 종일 한번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영화가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의 입으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돈이고 출세고 잘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과 같은 그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이렇게 설교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완료형이거든요. 심령의 쓰레기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전부 쓰레기통인데 어떻게 심령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돈 들어와야죠. 시집 가야죠. 장가 가야죠. 미래 걱정해야죠. 노후 걱정해야죠. 손주 봐야죠. 애들 공부시켜야죠.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게 팔복의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는 그 속에 애통이 있느냐? 위로받겠다. 네가 정말 온유한 마음을 회복이 된다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내가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 네 번째 복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면 내가 너도 긍휼히 여겨줄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할 때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더미와 같지만 않는다면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와 권능으로 오늘을 보고 오늘을 듣고 오늘을 생각하는,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을 말한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맛이어도 어려우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들면 힘을 주실 것이고 죽을 맛이면 살 맛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그분께 묻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물으라고 하신 주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러한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이후로, 이전과 이후에 준비된 삶이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